새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새 가족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신자된 오래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축복, 성도가 받은 축복이 어느 정도인가? 오늘 복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받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전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주 쉬운 전도 용어였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굉장한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복 받습니다. 그 생각하는 복이 어떤 복인가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 받는다 할 때 그 복을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복 받기 전에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 가진 자,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편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럴 때 그 복이 무슨 복이냐 할 때에 우리는 자꾸 복의 기준이 육신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할 때 그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 육신 것도 포함될 뿐 아니라 그 전에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영적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금 이 세상적인 것은 이 영적인 복에 따라서 다 따라오는 복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뭐 건강한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뭐 행복한 거, 그거 다 따라오는 복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다 따라오는 복을 쫓아갑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 복을 자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쫓아가지 말고 내게 이미 와 있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와 있는 복을 먼저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쫓아갈 필요 없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복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이지. 평생 복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복 뒷바라지나 하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복입니까? 복이 따라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복 받습니다. 오늘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언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이게 믿을 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하고 완전한 복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뭐라 그러면은 구원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이 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생명, 영생 얻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얼굴 보니까 복 안 받은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건 속는 거예요. 내게 와 있는 복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걸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과 내 신분, 그러니까 아주 근원적으로 복 받은 겁니다. 이 복의 근원을 받은 거예요. 이 신분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건세가 따라옵니다. 자, 이 건세와 함께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이 뭐겠습니까? 내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와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 때도 복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오는 신자의 축복 7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7가지의 신분의 제일 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하시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겁니다. 내 근본이 달라진 겁니다. 이전에는 흑암에 속한 자 있고 사단에 속한 자 있고 마귀의 종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신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세상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네 편이 나 편이 이러면서 싸우고 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거 그런 거에 우리 인생 매달릴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면 버림받은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이 신분, 내가 받은 복 중에 최고 복,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왕이 거하는 곳은 왕궁,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외형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세상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와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을 때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신자가 복을 받았는데도 복이 와 있는데도 자꾸 놓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내 경험대로 내 간섭대로 내 욕심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자가 성령 인도 못 받는 거는 참 어리석은 거다. 왜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제일 쉬운 건데 말씀이 분명히 와 있는데도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동기, 자기 욕심, 주변 환경, 세상 여론.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지만은 옛날에는 직설적으로 그런 말 했어요. 뭐 어렵고 힘들고 막 헤매 그러면 그냥 목사 말대로 해. 꼭 목사한테 상담하러 오면서요. 자기 생각 다 가지고 옵니다. 내가 이러해라 해도 안 합니다. 예 해놓고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거지. 하려고 그러면 그때 아멘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얼른 기도하겠다.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안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기 위해서 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받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때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세상 여론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 능력 없음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래 다른 건 다 핑계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그리 말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함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신분은 이제는 세상 것에 시달리고 고생할 그런 신분 자체가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우리는 복 받은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달라진 겁니다. 우리 신분이. 그러니까 자연히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이 따라옵니까? 신분에는 권세가 따라옵니다. 권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약함을 아시고 돕는 천군 천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말씀을 수종들고 심부름하고 이루는 천사를 통해서 주의 일을 성취시키는 천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돕는 천사 그랬어요.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나 세상 문화는 다 천사를 신비한 존재를 해가지고 천사를 섬깁니다.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의 심부름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영생 얻은 우리의 후사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곳마다 주의 천사 천군들이 동원됐어요. 기도하는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참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단, 그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십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돕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묶이는 겁니다. 결박되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잖아요. 그 어둠의 근세는 빛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정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점치는데 무당한테 가보라니까요. 저가 먼저 안다니까, 올 줄을 먼저 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안 된다는 거 안다니까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흑암 세력을 꺾어버렸어요.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어디 가요? 영원한 생명 가진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예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범죄도 저지르고 범죄 피해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가서 이번에는 막 대통령까지 가서 대통령이 막 거기 전화하고 대통령 명을 받은 장관들이 가고 막 국회의원들이 가서 건져내 오잖아요. 왜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도 돼도 그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초강대국 미국 시민권자는요. 80년이 지나도 지금도 미국은요. 북한에 뭐 요구하냐면요. 6.25 때 죽은 북한 그 유해 돌려달라고 그거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시민권자는 국가가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시민권요? 대한민국 시민권자지만 그건 육신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군천사를 예배해 놓고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세를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뭐요?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랬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나를 보면은 여기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약속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만큼 나를 알게 돼요.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뭘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떤 축복을 누리고 사느냐.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삼중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 세 사람 이야기입니다. 참 왕, 제사장,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수한 왕이 있었고 무수한 제사장, 무수한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인생의 문제는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참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시고, 참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운명, 죄와 사회에서 해방시키시고, 참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친히 되어주신 겁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대사로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뭐요? 여러분과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뭐요? 억눌린 자, 시달린 자, 눌린 자, 약한 자를 살리는 겁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뭐요? 진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배운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돈 있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복음 가진 자는 누구든지 이 대사의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 없음을 탓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 권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삶,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이 사명 찾아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닙니까? 우리를 보고 뭐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고 마음 가는 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받는 거예요. 즉각 오는 응답이 있고 나중에는 더 좋은 것으로 오는 응답도 있고 오래 걸려서 오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기도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은, 마지막 믿음 중에 최고 믿음은, 여러분 내가 로마서 8장 28절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다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이렇게 하려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뭐 뭘로 사랑합니까? 복음과 복음 전하는 거, 그 속에서.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 좋은 일 나쁜 일 관계없어요. 합력하여 결국은 선,
굿, 영어로 굿 그랬어요. 좋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내게는 유익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받은 복이 나는 내게는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것거리가 돼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계속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우리가 시작을 뭘로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느냐? 복 받습니다. 이미 복 받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됐어요. 무슨 복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 축복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구조가 신분 권세 달라졌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사명 찾았으니까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어떻게 누리냐? 세 가지로 찾아 누리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뭐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렘넌트 예배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캄보디아에 가서 범죄에 빠지고 또 스스로 간 사람도 있고 희생자로 간 사람도 있잖아요. 전부 다 속이는 말에 속았어요. 고수익 보장, 그 일의 전문인 아니라도 됨, 그러고는 돈 없어도 됨, 몸만 오면 됨 이랬어요. 근데 거기에 속아서 거짓 약속이잖아요. 내리자마자 여권 빼앗고 옷 벗기고 사진 찍고 범죄 저지르게 만들어요. 범죄 저질러로 간 사람이 아닌데도 범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속았어요? 거짓 약속에 속았어요. 자꾸 거짓 약속 붙잡으니까 멸망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참으냐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뭐합니까? 24기도 하는 겁니다. 24기도가 뭡니까? 다 놓을 때까지, 다 보일 때까지 계속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뭘로 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로 옵니다. 이때 우리는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반드시 살아서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에 관계되는 그 말씀 속에, 말씀이 살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고는 지금 안 된다,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일 때까지, 길 보일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거예요. 다 보이면 뭐합니까? 그때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하면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물을 다 태웠잖아요. 그리고도 기도 계속하면서 뭐합니까? 비 오기 일러면은 먹구름이 와야 되잖아요. 비를 먹으면 구름이 와야 되는데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가지고 저 바다 끝에서 구름이 오는가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온다 그래요. 또 기도합니다.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종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저 먼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비 온다 확신 가지고 왕을 보고 빨리 내려가라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곳에 비가 쏟아질 거다. 빨리 내려가라. 그러고는 엘리야가 달려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딱 가지고 보일 때까지 한 거예요. 손바닥 하는 구름 보일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그래, 그게 24예요. 그러면은 그 증거는 반드시 오니까 그게 예수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전도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마음껏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찾아서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